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주일마다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가정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세 형제 자매가 살았습니다. 가장 윗사람은 오빠가 윗사람이었고 그 다음은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리고 언니는 누구냐면 마르다입니다. 막내가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가정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 하면 그 가정 어디 가시다가도 거기에 들려서 그 가정에 들려요. 들려서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그곳에서 목욕도 하고 그곳에서 옷도 갈아입고 그 정도로 아주
사랑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 가정에 환난이 오지 않을까요? 예, 주님이 사랑을 받아도 그 가정은 환난이 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마르다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에도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환난이 왔어요. 이 가정에도. 어떤 환난이 왔냐면 이 가정의 가장인 큰오빠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인데 왜 병이 왔을까?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환난도 안 오고 그렇잖아요. 가난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다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로 살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세 남매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환난이 왔어요. 가장인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이 걸렸나? 죽을 병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도 주님은 때때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이러니하잖아. 왜 예수님이 잘 믿는데 왜 환난을 왜 줘?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줘야지. 예. 그런데 여러분 환난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환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환난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똑같이 와도 근데 그 환난이 방향은 다르다.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환난인 것입니다. 예.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환난이 똑같이 오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축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멘?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지뢰밭과 같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거치면서 환난을 또 환난과 싸우면서 살아간다가 말이에요. 환난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인 환난도 있지요. 가정의 환난도 있지요. 자녀 때문에 환난이 오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민자들은요.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 환난의 의미가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셨다는 옆에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보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주님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까지 찾아와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다라고 말을 들었으면 그냥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잖아요. 듣자마자 그래? 빨리 가봐야지. 가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고 달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여러분도 환난이 오거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계산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내려고 해본들 이겨내지 못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때 다음 주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실래요?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반응이 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걸렸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반응 아닙니까? 지금 죽어갈 병에 걸려서 사람들까지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청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병 걸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오빠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태벌에 그러니까 목사가 저 따위가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목사가 왜 저래? 죽을 병에 걸렸다면 모든 열일을 제껴놓고 찾아와서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가서 기도하고 줘야지 가지도 않고 저거 병은 죽을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린 병이라 그렇게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쑥당거리고 흉도 보고 하면 섭섭해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환난이 와도 그렇지 않는 환난이 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같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같은 반응. 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환난이 오니 환난이 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시려고 높이 들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할렐루야. 그 환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환난과 우리가 보는 환난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물질의 환난이든 가정의 환난이든 자녀의 환난이든 사업의 환난이든 오면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서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네. 할렐루야. 서로가 그래. 이제는 망했구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냥 가슴을 치고 때로는 통곡을 하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환난을 보내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나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환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가정의 환난. 네.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역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물결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결에 따라가면 죽어요.
물결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가 그렇게 온대요. 연어가 세크라멘토 가면 연어가 알가로 올라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어가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 거꾸로. 그래야 가서 알을 낳을 수 있어.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거꾸로 가면 죽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야, 물결로. 세상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감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하라. 힘든 환난이 찾아오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했다고.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에이,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병들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곳에 더 가지도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일어나서 총알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일어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은 더 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보통 섭섭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아까 마리아는 어떻게 그랬어요?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향유를. 그만큼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시집 가려고 나중에 모아놨던 그런 거금이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니까 자기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겠다고 그랬는데 소식을 듣고 안 오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섭섭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은 자기만의 생각과 계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왜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빨리 가지 않았을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세상에나 아이고 참 급한 연락을 받고도 딴전을 피우는 예수님. 예. 참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거요. 죽을 병에 걸리는 환자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틀을 유예해놓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 있다가 다시 그 후에 제자들께 다른 데로 유대로 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는 하나이까? 제자들의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자기들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많은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잠도 자면서 같이 밥도 먹고 옷도 사줘서 입기도 하고 하면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곳으로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왜 간다? 깨우러 간다. 이 말은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었다는 것을 말할 것일까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멀리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과 내 생각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아멘? 아멘. 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잠을 잔다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끙끙 앓다가 잠시 잠이 들은 줄 알고 그렇게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래요. 아, 이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끙끙 앓다 병들어서 끙끙 앓다가 잠들었구나.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 끙끙 앓다가 지금 낮잠을 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이틀이나 그곳에 유하고 다른 곳으로 다니며 왜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갔을까? 바로 병들어서 지금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갔으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왜 죽기까지 기다렸을까? 이 사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서 그 병을 바로 고쳐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기까지. 만약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고쳐주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도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사로가 3일 전에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서 고침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와서 기도했다고 고침을 받겠느냐고 할 거라고 말. 내가 3일 전부터 약을 먹었걸라? 근데 예수가 와서 나를 기도해줬다고 내가 낫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났을 때 되었으니까 병이 나았지 예수가 인간들 중에 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더러 있거든요. 기도해주면 어떤 사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사업장에 기도가 응답되어서 사업이 꼬였던 일들이 잘 해결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해서 사업이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 치유받았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만 부정적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열흘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건 뭐 꼬였던 것이 우연히 잘 이루어졌는데 그 약을 먹은 것과 목사님의 기도가 일치가 되어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기왕이면 약을 먹었더라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으면 약을 먹어서 나았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서 나았다는 게 좋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줘서 낫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해요. 약 먹어서 낫다고 그래. 약 먹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서 낫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 이상이 생기나요? 누가 흉보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 할렐루야. 나 같으면 약을 먹고 낫더라도 목사님이 기도해줬으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줬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겠어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차피 저거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거든.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운 그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서 살려놓으면 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기절해서 깨어났대요. 기절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 깨어나게 해주면은 바로 병들었을 때 그거를 죽었을 때 바로라도 해줬으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것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 그 일을 믿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할까 봐서 완전히 죽은 후에 가신 거예요. 며칠 후에 갔어요? 4일 후에. 4일 후가 되면, 죽은 사람이 4일 후가 되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더 하지요. 더 빨리 썩지요. 완전히 죽어 냄새가 날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썩으면 시체 썩은 냄새 뭐 여러분 맡아봤어요? 저는 맡아봤거든요. 여름에 한국에는 습도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어렸을 때인데 한국은 그런 데는 올해도 안에 3일장이 하잖아요. 그 습도가 있고 덥고 그러게 방에다가 놓은 데다가 한국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방에다 시체를 놓고 군부를 떼다 거기다 음식 만든다고. 세상에 방이 그러면 한증막이 되잖아요. 한증막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염을 하러 들어가고 이럴 때 저는 봤어요, 그거요. 그럼요, 죄송하지만 시체가 썩어 물이 바닥에 고여서 발목까지 차요. 사람에서 물이 나오는데 보통 아니야. 방에 물이 가득하다. 그래서 가서 염을 하고, 그리고 상여에다 싣고 가자. 그러면 상여 메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상여 위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사람 메고 가는 사람이. 그 냄새는 진짜 보면 코를 다 막고 상여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문제이든지 죽을 병이 오든지 할 때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더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다리는 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야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 아가페 교회들은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향해서 섭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혼란도 겪어봤고, 아픔도 겪어봤고, 고통도 많이 겪어봤지만 주님에 대해서 섭섭해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나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올라가는 이유가, 주님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가겠어요? 못 가요. 안 가요. 그러나 내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야 사람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 뒤에 오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변한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축복은 받을런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다. 예?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바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은 그걸로 인해서 오지만 신앙의 변화는 별로 없다. 왜? 환난을 안 겪기 때문에, 고난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어야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축복을 주셔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그것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아멘. 목사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아멘. 권사님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아멘. 집사님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아멘. 사모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환난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의미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 환난이면 그것을 끝나요. 그것을 끝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더 축복을 많이 주시기에. 예.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7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아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왜일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고 한 단계씩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믿음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부른 찬양과 같이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 담대하라. 아멘. 환난이 와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환난이 올 때 더 감사합시다. 네, 아멘.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은 나를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현 상태가 있기를 원합니까? 네, 업그레이드죠? 그럼 환난을 당하십시오. 환난을 당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환난이 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바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런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어. 예. 온전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신앙이 잘할 것 같은데 신앙이 안 자라. 예.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예. 신앙이 잘할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면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영적인 삶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그 축복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며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회복이 됐어. 그러면 막 할렐루야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언제 그랬느냐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그냥 언제 그랬냐. 예.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쉬웠고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일주일도 안 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다시 털에서 간다 그 말.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고 나의 자아를 없애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주님의 섭니다. 머리카락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의 섭니다. 주님이 머리카락 다 샌다 그랬잖아요. 다 샌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빠져도 돼. 그러니까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은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좋은 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아픔도 오기도 한다. 예. 그 아픔으로 오는 손길에 의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이 여기 나왔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빨리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했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살아왔잖아요. 예? 기적을 베푸는 것도, 기적을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봤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 내가 아담도 만들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었다. 그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진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말로만 들었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 잘 보세요. 살펴보세요. 제자들 잘 살펴보면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걸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 나 모른다. 예수 저가 누군지 모른다. 나중에 회개는 했지만 가룟 유다를 보시죠. 가룟 유다. 예. 아니 돈 받고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적인 증거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창조주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요? 아멘. 네. 그런 믿음이 있는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믿고 사는가?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뿔뿔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 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나나 여러분이나. 예.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예.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정말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아멘. 큰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그래 주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믿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람도 만들었잖아. 내가 사람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7단계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복음의 7단계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7단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여러 형태로 배웠어요. 그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7단계예요. 복음의 7단계가 내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해서 주님이 그래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4일 만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마리아가 완전히 화가 나서 삐졌어. 삐졌어. 다 삐질 사람들 여기 전부 다.
다 삐질 사람, 안 삐질 사람도 없어.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병에 걸렸을 때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잖아요. 왜 이제 왔어요? 막 삐져갖고. 말씀을 잘 보세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갔다 이제 왔냐는 거. 어디 갔다 이제 왔냐. 예.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다 안 돼요. 뭐 이해가 될 리가 없지. 이해가 되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지. 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나? 빨리 좀 하지. 왜 이제서 했냐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죽어가기 일부 직전에 응답하시냐고요. 좀 있을 때 응답 좀 해주시지. 다 내 뭐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왜 그때 가서 응답하냐는 거예요. 그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한.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저 말씀이요. 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제라도 응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응답을 하시면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예,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낫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냥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거. 그게 더 나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진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훨씬 주님의 편에서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왜?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내가 설명 다 했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거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죽을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내게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장 좋을 때 기다렸다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아,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지. 내 아픔을 아시지. 주님이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실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럼 내가 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편해지고 삶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두 자매가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난 표정으로, 그것을 왜 물어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는데 묻긴 왜 물어? 이제 와갖고 썩어 냄새가 나는데 왜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줘.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죽었어요. 장사 지낸 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어디다 묻었냐? 어디다 묻었어? 저 뒷동산에 묻었어요. 그러냐? 그래,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두 자매를 데리고 가요. 그게 자매는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가면서도 죽기 전에 와서 좀 치료해주고 살려주지. 왜 죽은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중얼중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과 나사로가 무덤 앞에 마주쳤어요. 주님하고
무덤에 묻힌 나사로하고 마주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하고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등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주쳐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주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생명의 주님과 딱 마주쳤어요. 사망과 생명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길까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났다. 이제는 끝이 났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기도하면 뭐해? 예배 드린다고 기적이 일어날까? 찬송하면 뭐해? 소리 내서 큰 소리라서 아멘하면 뭐해? 이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4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내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합시다. 네가 믿으면 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까도 쭉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예? 그것을 믿으면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을 믿으면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본체인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고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어질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좀 보여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로 인정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자, 그 다음 41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예수로 명하는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 지금 이 사이로 여러분 사이로 성령님이 다니시면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이사이로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삼하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언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이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이사이로 다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까? 네.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선포하잖아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의식을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종교의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님과 마주치기 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게 하려고 오늘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마주치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 우리를 오늘도 만나서 한 주가 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일어서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주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본체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권세로 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지어다. 너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너의 두려움도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삼창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버지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본체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로를 말씀하여 나사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창조주의 권세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너의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너의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신 능력으로 거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신 권능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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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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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과 같은 현장에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명령하겠사오니 주님 문제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도들에게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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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손길로 나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자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들어 부족한 종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명령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모두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신 채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기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여,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유받았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여,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멘 아멘. 놀라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여,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여,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아.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 위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